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서로 격리하며 지낸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서로 의존하고 산다고 해서요, 우리 한자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쓰러지고 이것도 쓰러지고 라는 그러한 정상이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요. 사람들에게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를 알리는 재미있는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올림픽 그 오륜기 있지요. 거기에 이렇게 5개의 오륜기가 있는데, 그것은 각 대륙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전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모습의 오륜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서로가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고립되고 글로벌리즘, 세계주의가 사라지고 자국 이익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어느 자동차를 소개할 때에 그 자동차도 그 전에 여러 회사들이 한때 있어서 한 좋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새도 그걸 선전하면서요, keep your distance, 서로가 이제 다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요새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서로가 이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로고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인 마스터카드도 여러 은행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지낸다라는 그런 그 로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로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그림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모두 다 어색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사람 인자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서로가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 그림들처럼 모두가 어색하다, 어색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색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잘 쓰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쓰게 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쉬운 단어가 아닌데요, 지금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quarantin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이태리어에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저 이태리를 저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쿼런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40이라는 숫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격리를 하려면 40일 정도는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에서, 또 성서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40이라는 온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40이라는 그 쿼런틴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번에 새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쿼런틴 정도가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달이 넘게 서로 격리되며 지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이렇게 지내야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때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 것일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며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쉘라라는 말이 무슨 영감처럼, 인스피레이션, 영감처럼 내 머리를 탁 스치고 그렇게 떠오르게 되었어요. 쉘라.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래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뜻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의 여러 가지 뜻들, 은혜, 사랑, 구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성경이 보인다, 진리가 보인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쉘라라는 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니까요,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쉘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에는요 쉘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시편에 쉘라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말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71회, 하박국에서는 3회 사용된 그런 용어이지요. 쉘라, 히브리 말의 쉘라라는 말은 본래 곡조와 함께 불렀던 시편에서, 옛날에는 시편을 곡조와 함께 불렀단 말이에요. 그 곡조가 참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곡조를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곡조와 함께, 악기와 함께 불렀던 거예요. 우리 시편은 지금 거기 가사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편에 그 곡조와 함께 부르다가 거기에 음악의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표시가 그 쉘라라고 하는 것인데, 중지, 잠깐 쉬어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음을 높여라. 음 높임의 뜻을 가진 음악적인 용어로 쉘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쉘라라는 말은 주로 그 시의 한 구절이, 어떤 음악의 그 시편의 시의 한 구절이 끝날 때에 나오면서 그 의미는 잠시 멈추고 들어라, 잠시 멈추고 간주를 들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른 음정보다 좀 높여서 불러라, 분위기를 바꿔서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지시, 음악적인 부호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날 현대 악보에서 쉼표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그 쉘라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냥 음악적인 부호로 쉼표니까 쉼표 있을 때는 쉬면 되는 거예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전화를 통하여 어떻게 지내시는가 라고 서로가 이렇게 안부를 묻다 보면은 우스갯소리로요, 네, 방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되었던 말이긴 합니다만은 요새 뭐하고 지내십니까? 예, 방콕하고 있습니다.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정말 동남아의 방콕, 그곳으로 휴가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떤 곳에 가지는 못하고 방에 콕 박혀서 지내야 하는 답답한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에도 방콕에 해당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staycation,
va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stay,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있다, stay라는 말과 vacation이 결합된 그런 말이죠. 그래서 vacation은 집을 비우고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stay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서 휴가를 지낸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 유가가 140달러 정도 수준으로 튀어오른 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휴가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유행하게 된 신조어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기름값과 항공료가 일제히 급증하는 등 고유가의 충격파가 미국을 휘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여행지 대신에 가정에서 안락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새로 생긴 영어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꼭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말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집에 있게 된 이러한 상황을 휴가처럼 생각하며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지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휴가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이 결코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데도 못 간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 답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상황이지만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뭐 다른 말로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쉬고 싶어서 일부러 넘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러 쉬기 위해서 넘어진 것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넘어졌어요. 원치 않지만 넘어졌어요. 실수로 넘어졌거나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신이 지금 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하던 원치 않았던 지금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왕에 넘어졌는데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음미하여 본다면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지금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더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 조상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삶의 지혜를 이 속담으로 담은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유년 시절에 어렸을 때 엎어지거나 넘어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가다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들도 옛날에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엎드린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 평소 못 느꼈던 다른 세계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흙이니까 코끝을 간지리는 흙냄새. 서 있을 때는 흙냄새를 못 맡았는데 넘어지니까 흙냄새를 맡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풀냄새도 맡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만 봤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바삐 기어다니는 개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개미들이 줄지어 쭉 지나가는 게 옛날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넘어져서 가까이 보니까 그 개미들의 세계도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엎어져서 이제는 몸을 들이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을 뒤집으면 뭉게구름이 하늘을 가득하다. 서 있을 때는 못 봤는데 넘어지니까 엎어져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럼 뭉게구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여느 때는 알지 못하던 것들을 넘어지고 나서야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짧은 그림이다마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쉘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쉬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게 얼마나 행복이었었는지, 그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늘 그냥 평상적으로 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바쁘며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쉘라의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쉘라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초월적인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겹게 달려가던 길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를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그동안 어떤 길을 달려왔으며 앞으로 나는 어떤 길로 달려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원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넘어져서 이렇게 잠시 쉬게 된 이때에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맞지 못했던 코끝을 간지리는 흙내음, 풀내음도 맡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워서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때는 알지 못했던 평상적인 것들에 대한 행복과 고마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쉘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영적 쉼표인 쉘라 사인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음악을 할 때에 쉼표가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쉬라고 할 땐 쉬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쉘라라고 하는 쉼표를 주셨는데 쉬어야지요. 잠시 머무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요. 땅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쉘라의 시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 같은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의 그 고백처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쉘라는 자기가 노래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부분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합창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쉘라 부분에 가서는 많은 악기들이 막 연주하는 거예요. 잠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악기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 악기들의 연주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오늘날 음악 용어로 빌리자면은 간주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쉘라 그러면 이제는 악기들의 연주를 듣는 시간,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계속하여 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쉘라는 남들이 연주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듣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쉘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쉘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주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간구를 아뢰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쉘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쉘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쉘라는요, 찬양을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음악 부호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쉘라는요,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 이후의 노래는 불러라 라고 하는 음악적인 지시라고 하는 것이죠. 쉘라라는 말의 본래 뜻은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부른 음정보다 좀 높여서 불러라, 뭐 그런 음악적인 지시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조바꿈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전반적으로 한음 내지 또 두음을 높여서 부르면 노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두운 분위기에 노래가 밝아지게 됩니다. 슬픈 노래가 기쁜 노래로 바뀌게 되고 축 처져 있었던 분위기에 어두웠던 노래가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다가 간주에 조를 바꿔서 주 하나님 지으신,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의미의 쉘라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우리들의 삶에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쉘라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쉘라 사인을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분위기의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높은 음으로, 더 빠른 박자로 생동감 있게 새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였듯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쉘라의 기간을 주신 의미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쉼표에 해당하는 쉘라의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맡게 될 새로운 삶의 장에 기쁨과 놀라움의 느낌표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